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단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날 모든 생명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의의 나무 교회 12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을 맞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세상에서 힘겹게 보낸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옥장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 여기며 기도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만 머물며 끊임없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존재의 뿌리를 내리며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인데,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오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은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지혜는 참된 사랑을 일깨우시고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사랑을 실천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 굳세지게 하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말과 행실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분열된 이 세상에서 화해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오노니 곧 광야와 이 메가론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월 한 달 또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입춘도 지나고 어제는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이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수견 집사님 가정에서 어제 들어오셔서 이곳에서 함께 레크리에이션도 하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밤 11시까지 했습니다. 오랜만에 재밌게 레크리에이션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있을 때 우리 겨자씨와 단양에서 MT로 또 곤지암 리조트에서 우리 로미 언니가 준비한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한 5년 만에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서윤이랑 유승이랑 서한이 함께 하다 보니까 오래전 고등부 수련회 때 느낌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우리 서윤이, 유승이, 서한이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랜만에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또 두 분 집사님과 더욱 친해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 주는 오전에는 영화, 오후에는 영상의 기온이 계속 든다고 하는데 화요일에 저희 나들이 때 또 재밌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방에 투표를 올려서 참석 여부를 확인했지만 아직 체크 못했더라도 가실 수 있는 분들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날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어서 야외에서 뭐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 또 어떻습니까? 따뜻한 곳에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오면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12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으니 벌써 이곳에서의 생활이 1년이 지났다는 말이 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던 걸음부터 지금까지 순종하며 걸었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오셨지만 그동안의 여정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나누었기에 여러분들도 이 여정을 함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의예나무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의 길을 함께 내딛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로서 또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면 또한 마주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앞섰다면,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다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뿐 아니라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3월입니다. 원래 새해가 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 또 다른 시작을 위해 무언가를 다짐하고 실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곧 마주하게 될 3월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새로운 무엇인가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와 관련되어 있으면 더더욱 그렇죠. 여기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원이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니 당연히 3월이 새로운 시작, 또 다른 시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올라가는 우리 서윤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유승이,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서한이 모두 학생이다 보니 새해보다는 3월이 시작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 것입니다. 저 역시도 교수로 대학에 있다 보니까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지선자매님도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 보니 3월부터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기태 집사님, 수견 집사님은 새 학생을 양육하는 부모이다 보니 모든 사이클이 아이들에 맞춰져서 3월이 그러할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함께한 많은 분들에게 3월은 새로운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서윤이가 고3이라는 매우 특수한 시작점 앞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지만 서윤이에게 지금은 그 수준이나 정도가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서윤이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떠오른 본문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본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서윤이뿐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작가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는 우리 혜원 자매님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며 달려갈 우리 한나 자매님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출애굽기 1장은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였고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창세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요셉이 모르던 왕들이 계속 다스리면서 어느덧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더 이상 하나님은 볼 수 없으셨습니다. 떨기나물 불꽃으로 친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80의 나이, 능력조차 미천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하며 새로운 시작의 걸음을 내딛기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이끄셔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이 담겨있는 성경이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언급되는 율법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인 여호수아가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았을 때부터 공주의 양자로 애굽의 왕족이 되어 살았던 젊은 시절, 비록 광야였지만 양을 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독대했던 중년의 시절까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힘과 꿈을 잃은 노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용기를 내어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로 인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나 이후에나 모세를 가장 추앙했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는 거의 신적 존재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 앞에서 죽음에 이릅니다. 죽기 직전까지 정정했던 모세였기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를 가장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모세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는 이 사실이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 입장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겠죠. 그런데 새로운 시작 앞에 서게 된 이 여호수아는 그의 뒤에 15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그의 앞에는 가나안 땅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빌며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표현될 만큼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가 이제 여호수아 자기의 손에 달리게 된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시작 앞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너무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될까?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닐까요?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함에 늘 주저하는 저에게 여호수아는 안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용기를 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어제 레크레이션 때 30분 넘게 신문 잘라서 붙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안 외우고 싶어도 이제 자꾸 눈이 가죠.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참 용기가 나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가시며 소망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왜 표정들이 그러세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은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뜻을 세우거나 길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모세에게처럼 또 여호수아에게처럼 직접 말씀해 주시면 내가 순종할 텐데, 아, 두려움 없을 것 같은데 왜 내 귀에는 들리게 말씀을 안 해주실까? 근데 막상 나타나셔서 진짜 얘기하시면 아마 당황스러우실걸요. 더욱이 내 뜻과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더 힘들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소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성취되는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랑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시작 앞에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순간을 마주하면서 두려움이 앞서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위로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위로였고 두려운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늘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 앞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앞섭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달려가는 길에 마주할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자주 두렵기도 합니다. 어쩌면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기에 평생을 놓고 고민하며 경험하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도 수많은 새로운 시작 앞에서 같은 고민과 경험을 늘 해왔기 때문입니다. 막상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것이 왜 그렇게 크게만 느껴졌는지, 좋은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이 왜 그리 크게만 보이는지 사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니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그만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새로운 시작 앞에서 같은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믿음이 좀 부족해서도 맞는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을 덜 경험해서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긴 해야 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계명을 비롯하여 너무도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 하나하나 따지고 지키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세하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그래도 애굽에서는 종이었지만 머물러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유목 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150만이 함께 유목 생활을 하고 다닌다면 그 안에서 얼마나 사소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까요? 그런 일들을 율법을 통해서 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이 율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법으로 많은 것들을 제한해 놓은 것도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 안에 참 자유를 불어넣어 그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신명기를 통해 주신 말씀은 이제 그들이 유목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사람들과 거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즉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이걸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을 말씀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고 그분의 뜻이기에 그냥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만 여호수아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그것을 이루실 때에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순종하게 함으로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늘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도우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길에 참된 평안과 기쁨까지도 함께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여호수아뿐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소유로 택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복을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형 이삭의 위협으로부터 무작정 도망해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지라. 애굽으로 팔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형통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모세에게도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그 왕조를 영원케 하시겠다는 언약에서도 그 절정에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후 솔로몬의 범죄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남유다 가운데 영원하게 하셨고 그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시작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나를 의지하고 그 길을 가면 두렵지 않을 것이고 불안하지 않을 것이며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평안과 기쁨이 자연스레 찾아올 것이다. 바로 그것이 나의 참 평안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평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평안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그 언약을 소유하셨습니다. 그것을 소유하셨다면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것을 아직 소유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시작 앞에서 그리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소유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 할지라도 꼭 그 길을 내가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은 당장은 되지 않기에 조금 미뤄두고 새로운 시작 앞에서 내가 해결할 것들을 하려고 마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참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선물하지 못하였습니다. 뭔가 일은 성취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늘 두려움과 불안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늘 불안하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언제나 실패 앞에 두려운 삶이 바로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은 다릅니다.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도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듯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간다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길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믿음으로 의뢰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26년 3월을 앞두고 새로운 시작 앞에서 불안이 엄습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내 꿈이 무엇인지 여전히 무금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보세요. 저는 그것을 안에서 돌아 35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뜻과 비로소 맞아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연약한 인간이 가끔은 몸이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1년 전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왔더니 저희를 아는 사람은 모두가 평안해 보인다고 합니다. 분명 너무도 열악한 환경이고 그 누구도 쉽게 가겠다 못하는 곳이지만 너무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풍성하게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살아가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밝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사랑에 기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또 삶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평안과 기쁨을 선물로 받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앞뒤 좌우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해 주시며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신비를 이루사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덧입게 하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시던 중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해나무 교회 예배를 허락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몸과 보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변함없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의 내 순간 받아들이고 감사드리고 부수고 나누며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십시오. 성찬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주보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으실 때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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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과 보혈을
도우심으로 새기고 간직하고 또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통해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시며 살아가셨던 그 나라를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공동체로 또 교회로 세우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품고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몸도 마음도 시간도 모두 주의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꼭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 하나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시며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주인되지 않도록 각자의 형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초소를 돕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기억하셔서 이곳에서 신학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뒤 좌우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네, 12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 귀한 곳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3월 1일 날 처음 여기 이제 저희는 2월 26일부터 있었고 3월 1일 날 우리 교회 형제들 자매님들이 처음 오셨잖아요. 오셔서 그때 예배가 아니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진짜 1년이 됐어요. 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아보면 은혜 아니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새롭게 단장해서 되게 분위기 화사해졌어요. 저희도 되게 기뻐요. 제가 부임해서 하긴 했지만 이 예산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책정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다음 달에 혹시 예배를 오시게 되면 이제 전부 책상도 입식으로 바뀌겠습니다. 3월 23일 날 납품이 될 거 예정이라 4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 입식 이제 예배당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예나무교회 이후 2026년 3월 주일 예배 일정은 3월 29일입니다.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 저희 공동체 나들이 있습니다. 장소는 이따 식사하면서 확정할 텐데 멀리 사실 뭐 강릉이나 양양도 가고 싶었는데 눈비 소식이 있으니까 너무 멀리는 말고 가까이 따뜻하고 정적인 장소로 한번 정해보려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오늘도 광고 후에 사진 한 건 찍겠습니다. 점심 식사 이제 예배가 11시로 땡겨졌으니까 12시 30분에 하게 될 건데 12시 반 전에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예배당에 머무셔도 좋고 우리 교제를 나누셔도 좋습니다. 날씨가 약간 좀 습한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만끽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다 식사 좀 올리면 식당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저 사진 찍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모두 나오셔서 함께 사진 찍겠습니다.